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하나님의 사람과 베델의 노 선지자,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영적인 전투에서 실패했을까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프로 바둑 기사들을 보면 참 부러운 것이 뭐냐면 이들은 바둑을 다 두고 나면 반드시 복귀를 합니다. 한 수 한 수 어디에 놓았는지 다 기억을 하고 내가 왜 이곳에 나왔을까? 왜 여기 나와서 실패했을까? 그 복귀를 하는 거 보고 나서 우리의 삶에도 복귀가 필요하겠다. 복귀. 아마추어들은 사실 복귀가 안 되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감정적으로 놓다 보니까 어디에 나왔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처음에 몇 수 나는데 그 뒤로부터는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복귀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프로 바둑 기사만 복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매일매일 복귀를 해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던 일을 한번 쭉 생각해 보는 거죠. 여기서 이런 말을 하기는 참 잘했다. 이 말은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 복귀를 하다 보면 이게 자꾸 우리가 개선이 되는 거죠. 개선. 사람이 한꺼번에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잘못을 봐야 됩니다. 남이 나의 잘못을 보고 지적하면 기분 나빠하거든요. 제일 좋은 것은 내가 내 잘못을 보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 영상을 찍고 실시간 나가는 걸 다시 제가 또 편집을 합니다. 편집을 하면서 요 말은 안 했어야 되는데 빼고, 또 요 말은 했어야 되는데 요건 못 넣었구나. 그건 아쉬움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거의 1시간, 2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도 계속 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내 설교를 보고 복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서 항상 내 삶을 복기해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실패를 보고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실패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사건을 보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우리의 거울로 기록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내 생각을 따라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얼마나 참 불명예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할 때는 참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하는 거잖아요.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항상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내대로 잘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잘못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왜 그러면 실패했을까? 오늘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도 처음부터 실패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 왕에게 와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 않습니까? 저놈 잡아라 할 때 얼마나 위기겠습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기적이 나타나고 또 그 왕이 이 사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 식사나 하고 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 뭐라고 했습니까? 안 됩니다. 땅의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가겠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그 시험에서 통과하고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베델의 나이 많은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 선지자들이 있는데 자기 나라의 목사들이 그리 많은데 왕이 잘못하는 걸 보고 아무도 한마디를 못하는데 남쪽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보고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내가 식사 대접해야 되겠다. 아마 좋은 동기로 그렇게 대접하려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때도 역시 이 하나님 사람은 거절했습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가겠습니다 하는 거죠. 2번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죠. 인간의 어떤 호의에 대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이죠. 그가 그 사람이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2번이나 시험에서 통과했는데 3번째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영적인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는 한두 번 성공하고 나니까 이 정도면 됐겠지 마음의 긴장을 늦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서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내가 이제 한 10년 교회 다녔으니까 이제 내게는 시험이 없겠지. 내가 이제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으니까 이제 내게 시험을 하겠나. 그 생각이 옳을까요? 틀릴까요? 누구까지 시험합니까? 예수님까지 시험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그리 나오지 않는데 누가복음 보면은 잠시 동안 예수님을 떠나니라 된다. 3번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3번 시험에 예수님이 다 이기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잠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온다는 겁니까? 안 온다는 말입니까? 온다는 말이죠.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한두 번 이기는 것으로서 다 이겼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초신자 때는 초신자에 걸맞는 시험을 하는 것이고, 집사가 되면 집사에 맞는 시험을 하는 것이고, 권사가 되면 권사에 맞는 시험을 하는 것이고, 장로가 되면 장로에 맞는 시험을 하고, 목사가 되면 목사에 맞는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술 먹으라 할 그런 마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는 안 하니까 대신 목사가 되면 설교를 하면서 자기 자랑하도록 하고 말씀을 왜곡하게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단계에 따라서 다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은 이제 내가 몇 번 시험에 통과했으니까 더 이상 마귀가 내게 시험 안 하겠지. 그게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항상 틈을 엿보고 있습니다. 언제 옆구리를 찌르면 되겠나, 언제 발목을 걷어 넘어뜨릴까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마귀의 공격권 아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지. 아이고 이제 만 10년 믿었으니까 이제 성경도 알고 어느 정도 교회 이런 문화에도 익숙하니까 이제 뭐 나 정도쯤이면 긴장하지 않아도 되겠지. 긴장의 끈을 놓치는 순간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을 피해 도망다닐 때는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이제 왕이 되고 남쪽 북쪽 다 통합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고 전쟁에도 승리하고 이랬을 때 조금 긴장의 끈이 놓여지는 거죠. 자기 부하들은 아직도 전쟁하러 갔는데 이 사람은 낮에 낮잠 자고 있는 것입니다. 낮잠 자고 이제 저녁에 일어나서 해걸음에 쭉 들어보니까 웬 여자가 옷을 벗고 목욕하고 있네요. 우연히 그렇게 있겠습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거겠습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거겠죠. 적어도 마귀의 시험인 줄 알았더라면 아마 그 여자를 체포해가 좀 구속을 시켜야 됩니다. 풍기문란죄로. 그렇죠. 여자가 목욕할 때 집안에서 하지 왜 밖에 나가서 남자들 유혹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던데 그걸 덜컹 알지도 못하고 데려오라 해서 잠자리를 하고 나서 그로 인하여서 그가 겪은 그 가정의 고통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즘 정치인들 보면 그렇잖아요. 아찬 순간에 했던 실수로 인하여서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마귀는 집요하게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긴장의 끈은 놓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마음의 경계를 풀어버린 것이 뭐냐면 나도 그대와 같은 사람이라. 나도 그대와 같은. 똑같은 선지자인데 설마 나를 속였느냐.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는 모르는 사람에게 접근하겠습니까? 아는 사람에게 접근하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접근하면 누가 속습니까? 아는 사람에게 접근하잖아요. 또 아는 사람에게 고향이 어딥니까? 아이고 저도 그 고향입니다. 학교를 다녔습니까? 저도 그 학교 다녔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연관이 있다 보면 그만 긴장의 끈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학교 다닌 것이 아닌데 그 사람에게 긴장을 내려놓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나와 같은 고향이라거나 같은 동물이거나 그렇게 말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 그만 마음의 긴장을 다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이 한마디에 마음의 긴장을 다 놓쳐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또 어젯밤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대접하라고 했다. 그 말에 완전히 그냥 항복선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라가서 먹고 마시고 결국은 사자에게 물려 죽는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되잖아요. 마귀는 우리보다 머리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우리보다 머리 좋습니다. 사기꾼은 머리가 좋아야 사기를 칩니까? 머리가 안 좋아도 사기를 칠 수 있습니까?
머리가 좋아야 사기를 치지 머리가 우리보다 나쁘면 사기를 못 칩니다. 누군가 내게 접근할 때는 항상 이놈이 나보다 머리가 좋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리숙한 같아도 사실은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똑똑해야 사기치지 똑똑하지 못하면 사기를 못 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하라는 말은 착하게 대하라는 말이거든요. 사람들에게 사기칠 생각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뱀같이 지혜라는 말은 사람들이 너에게 다가올 때 쑥맥처럼 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접근해 올 때는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되지만 또 사람들이 다 내 마음처럼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올 때는 정말 친한 것처럼 고향 동향인 것처럼 같은 학교 출신인 것처럼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지만 사실은 속이려고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좀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가장 똑똑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그 뱀이 안 똑똑하면 속일 수 없습니다. 똑똑하기 때문에 속이는 거죠. 여러분 왜 뱀이 아담을 찾아오지 않고 하와를 찾아왔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하와하고 신분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누구에게 속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담에게 말하는 것보다는 하와에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속이기 쉽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와를 찾아온 것입니다. 뱀은 그 정도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 남자들에게 사기를 치겠습니까? 여자들에게 사기를 치겠습니까? 그 뭐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단순한 사람, 잘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골라가지고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내가 사기를 계속 당하고 있다면 내가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어떤 사람은 남자인데 대단히 신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누구 말해도 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자인데 아주 단순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말을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항상 당하고 안 당하는 사람은 안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뱀은 누구에게 접근하면 사기를 칠 수 있을 것인지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사기꾼에 들어오려고 하면 이 가정에는 남자를 유혹하는 게 좋은지 여자를 유혹하는 게 좋은지 다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몰라도 뱀은 알고 있습니다. 사기꾼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또 중요한 말 하잖아요. 어젯밤에 천사가 내게 와서 너를 대접하라 하이니라. 그러면 이 말은 자기가 하나님께 들었던 말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말이잖아요. 그럼 다른 말이면 어떻게 됩니까? 무작정 믿어야 됩니까? 확인을 해봐야 됩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죠.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와는 직접 들은 건 아니거든요. 아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이야기할 때 제대로 좀 들으면 될 텐데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건성으로 들으니까 제대로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생각할 때 아담에게 유혹하면 반드시 아니라 노 할 거 알았습니다. 근데 하와는 듣긴 들었는데 건성으로 들었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물으니까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알긴 아는데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선무당 사람 잡는다는 거죠.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모르면 아예 손을 안 대는데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단에 빠진 자들이 제일 불쌍한 게 뭐냐면 아예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들리는데 어설프게 잘못 알고 있으면 이거는 안 되거든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는데 모차르트가 피아노 가르치기 위해서 광고를 냈습니다. 초보자들은 만약에 한 달에 10만 원 같으면 이미 아는 사람들은 20만 원 했습니다.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좀 아는 사람은 왜 더 받습니까? 초보자들에게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되죠. 그럴 때 모차르트가 하는 말이 초보자들은 시킨 대로 듣지만 좀 아는 사람은 시킨 대로 안 듣습니다. 가르치셔도 자기 고집대로 하기 때문에 이거 고치려고 하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바른 걸 가르쳐주면 그대로 믿습니다. 근데 이미 내가 들었는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바른 걸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내가 알고 내가 들었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실까? 그러면 1차적으로 누구에게 확인해봐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우리 오전에 물은 뭐라고 했습니까?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 있다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물이 없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말씀이 없는 곳이 물이 없는 곳입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물이 없는 곳입니다. 은혜가 없는 곳이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들어가 보니까 깨끗이 청소되었는데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집에 살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마음 수련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죠. 마음의 욕심을 다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욕심 버리면 그 안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죠. 비옷은 반드시 그 안에 물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어야 되고 말씀을 채워 넣어야 악한 영이 안 들어오지. 깨끗이 마음만 비워 놓으면 엉뚱한 귀신들이 다 들락날락거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는 누구에게 찾아오겠습니까? 물 없는 곳으로 오겠죠. 말씀이 없는 곳으로 오겠죠. 지식이 없는 곳으로 오겠죠. 아는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기치려는 사람도 다 사기꾼의 그 전략을 아는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리숙하잖아요. 그때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잘못됐으면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누구에게 집중적으로 공격하겠습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들이 여러분에게 왔다가 다음에 또 방문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 안에 지금 물이 없는 것이고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한번 와보고 아이고 저 집에는 못 들어가겠다, 괜히 갔다가 창피만 당하고 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이런 마음의 상태, 진리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안 오는 것입니다. 내가 확실히 알면 사기꾼들이 접근했다가도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하면 당장 놀라야 되는데 그냥 친한 사람이라고 같은 동양 사람이라고 맞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진지하게 들어주는 건 좋은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틀리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대조를 해야 됩니다. 대조. 원본과 복사본이 있으면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조를 해봐야 됩니다. 대조. 설마 목사가 속이겠느냐? 목사를 가장해서 속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도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주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교회 목사들은 천국 가면 도마에게 아마 빠따를 좀 많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유대인들 자체는 그렇게 쉽게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믿는 사람들이지 그냥 말했다고 덥석덥석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마의 믿음은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는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은 우리가 남미가 이 한마디에 그냥 도장 찍어줘 버리잖아요. 내가 너를 속이겠나 이 말에 찍어줘 버리잖아요. 그리고 평생 그 돈을 갚느라고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사람이 마음이 착한 게 아니고 어리석어 그렇습니다. 아무리 친구라도 보증을 서달라고 하면 이 친구가 과연 이 사업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그냥 큰 가게 세우면 되겠지, 그렇게 돼서 사업 같으면 안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충분히 검증을 하고 확인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바울은 유대교로 봤을 때는 이단입니다. 유대교를 떠나가지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말할 때 편견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만약에 기독교 목사가 신천지로 간 사람 강단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겠습니까? 아예 빌려주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 그 사람이 갔을 때 이유가 있겠지. 편견을 내려놓고 일단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듣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하는 주장이 과연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다 검증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 베레아인들이 가졌던 이 마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린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도대체 뭘 주장하는가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과연 그러한가? 과연 그러한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일치하는지 또 성경이 말하는 거 일치하는지 이걸 검증하는, 비교하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고 도마가 바로 그런 신앙이죠. 철저하게 내가 확인하고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들은 너무 그냥 어떤 사람 지나면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믿고 도장을 내주고 이렇게 되잖아요. 모르고 찍어도 도장을 찍으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서울의 유명한 누구의 목사다, 큰 교회 목사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면 믿는 것이고 틀리면 안 믿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자기가 받은 하나님 말씀하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반대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 이 말씀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같으면 제게 직접 주시지 왜 이 사람을 통해 주십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제가 듣기엔 아닌 것 같은데 확인 좀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도 보면 일을 할 때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이거 목사님이 이렇게 했다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거 목사가 시켰다고 하니까 당연히 시킨 줄 알겠죠. 설마 교인이 거짓말하겠나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목사 이름을 팔아서 할 수 있거든요. 또 목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누구 이름을 팔아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 그렇게 너희들 하고 싶은 일에 내 이름 함부로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말할 때 그 사람이 지위가 어떤지 나와 친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둘째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리와 일치한가 상식적으로 맞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저는 신천지에 빠진 사람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람이 안 죽는다고 하는 말이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신앙을 떠나가지고 지금 안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이 들면 다 자기 집안 가족들 다 죽는데 안 죽는다는 말을 그 말을 믿는 걸 보면 도대체 저런 바보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리를 모르더라도 적어도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진리가 있는 거지 진리는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상식도 누가 만든 법칙이죠? 하나님이 만든 법칙입니다. 상식 위에 진리가 있는 것이지 진리가 상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들이 요즘 듣는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말이 안 통한답니다.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데 상식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겠습니까? 그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적어도 상식적으로 사람과 말이 통하고 그 다음 진리를 말해야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을 빨리 묻어야 되는데 산다고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들려지는 소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진짜 성경이 하고 있는 말씀과 일치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울 때는 하나님이 이제는 남쪽 솔로몬처럼 르호보암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내가 다윗의 집같이 너의 나라가 영원하도록 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생각에 혹시 이 북쪽에 있는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면 이들이 마음이 돌았어. 그쪽으로 돌아가고 나를 죽일까 하노라.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자기 생각이고 사단의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할 때 뭐가 나타났습니까?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기적이 나타난 거죠. 그럼 기적을 보고 그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자기가 주장하지만 그 사람 말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저건 사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여전히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믿지를 않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왕에게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렸겠죠.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자기가 기적을 보았습니다. 또 기적적으로 한 사람이 죽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는 안 되겠다. 돌이키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말할 때 하나님 말씀에 기적이 일어나고 또 그 말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적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다가 그 가문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일 좋은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면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기적을 보고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리석으면 기적을 보고도 못 깨닫는 거죠. 고난을 보고도 못 깨닫는 거죠. 내가 직접 당하고도 못 깨닫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도 못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불행을 보고도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당하는 실패를 통해 당연히 깨닫는 사람이죠.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은 좀 됐는데 마지막 준비안까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의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로 살던 사람이, 아마 이 사람도 교회는 다녔던 것 같아요. 나사로, 자기 집 앞에 있던 거지가 그 집에서 버리는 음식 쓰레기 뒤져먹던 나사로 아닙니까? 죽으니까 완전히 운명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천국에 있는 것이고 자기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집에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이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 천국의 상황을 좀 이야기하옵소서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땅에 선지자들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요즘 여러분 천국 갔다 온 이야기, 간증 이런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듣는다고 믿겠습니까? 간증은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말씀은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꾸어져야 되는 것이지 일부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안 바뀝니다. 기적을 경험한다고 안 바뀝니다. 여로보암이 기적 같은 일을 몇 번을 봅니까? 그래도 마음이 완악하니까 회개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열려지게 없었어.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없었어. 믿어지게 없었어.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여기저기 어디 용한 곳 없나 싶어가지고 기적을 쫓아다니잖아요. 기적을 한번 경험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신학을 하기 전에는 좀 궁금해서 몇 번 갔었는데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지는 것이 복이지 기적을 본다고 사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표적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기적 자체만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기적을 쫓아다니는 분을 보면 참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 정도까지 이해가 되지만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만족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빛이 되었을 때 이 만족함, 이 배부름 이게 얻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임이라.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지금까지 내가 깨닫지 못했던 이 말씀의 깊은 우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마시는 거죠. 제발 기적을 쫓아다니는 헛된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처음 예수 믿을 때 한두 번이지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됐는데도 아직까지 말씀의 깊은 생수를 맛보지 못하고 여기저기 쫓아방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도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하더라도 땅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그들이 가장 좋은 것이고 영적인 전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진리를 알면 이기는 것이고 모르면 지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이기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진리의 말씀 붙들고 영적인 삶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